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며.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정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며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결코 말에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온전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님으로 거듭나 주님이시는 지혜로 난국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합력과 선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아울러 당리당략과 살살게 치우치는 국민이 아니요 또 대통령이 아니요 또 국회의원이요 모든 관료들이 아니요 오직 미래 세대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위대한 시대를 준비하는 귀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바라기는 성령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축제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축제 가운데
미래를 준비할 귀한 세대들이 이 땅 이곳 가운데 와서 은혜를 받을 때 그들의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새 장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그 일을 놓고 애쓰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사 천배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안 목사님과 또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강사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그들이 그냥 시대 가운데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귀한 그 택하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답게 충성하여 착하고 충성된 자라 칭찬받는 귀한 강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사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놀라운 교회로 시대를 아버지 깨우는 교회로 사용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아침에 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여호수아 9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의 유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를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휘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세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한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대로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참 이렇게 보면서 참 어떤 그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광야에서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승리를 거뒀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먼 곳에서 스스로 자신들이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화친을 청하는 이런 일은 전혀 상상도 못 해봤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자리에 이르렀을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여리고도 쳤고 아이성도 쳤고 또 그들을 진멸하기까지 하고, 어쩌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이렇게,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잔인하고 왜 이렇게 험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 이 기브온은 바로 그러니까 지금 아이성에서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와 아이성이 완전히 진멸되는 사실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왕들이, 족속들이 완전히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함께 연합하는 일이 있었죠. 여기서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르의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안에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랬어요. 그럼 기브온은 과연 어디에 속한 족속일까? 이들은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으로서 이제 제일 먼저 지금 이스라엘과 가장 처음 맞이하는 가장 아이 다음에 이제 맞이하는 교두보 같은 그런 성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겠는가? 근데 그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으면 자기들에게 해를 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말씀의 어느 먼 곳에 이런 가나안 지경이 아니라 하나님 정해진 에어리어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족속하고는 화친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필사적으로 이들과 언약을 맺는 일에, 아주 조약을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들이 준비한 것은 뭐였어요?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꾀를 내어서 보니까 4절 이하에 보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그 다음 낡은 옷을 입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주 갖추고서 그들이 나왔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어려운 일 당할 때 특히 이제 그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소매치기를 만난 거나 도둑을 만나거나 사실 이런 사람들의 눈에 띄면 있잖아요. 우리가 자유스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의 눈에 안 띄는 게 은혜예요, 사실. 어떤 분들은 가끔 그래요. 나는 한 번도 소매치기를 당한 적도 있고 한 번도 도둑도 당한 적 없어.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 눈에 띄면은 절대 그들의 어떤 그 목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런 일을 처음 당해봤다는 거예요. 이 처음 당하는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일이 과연 내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삶 가운데 우연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필연적인 일들이 그때 발생했다는 것 뿐이라는 거죠. 왜 발생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하나도 겪어보지 못하고 더욱이 여기서 보니까 와서 우리는 종입니다 이렇게 자처하고 오니까 아니 저 먼 데까지 우리 소문이 났단 말이야. 이러니까 어땠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족속은 우쭐했을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를 비롯한 족장들이 다 우쭐했을 거야. 와,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됐고. 사실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른 것이죠. 우리는 정말 살면서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눈에 안 띄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사기치려고 마음먹으면 사기를 당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할 때 이런 기도도 하세요. 하나님 그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안 띄면 돼요. 눈에 안 띄면. 눈에 일단은 띄었다면은 그 타깃이 되면은 참치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눈에 안 띄게 해주세요. 최고예요. 눈에 안 띄는 게 제가 볼 때는 상책이에요. 눈에 안 보이고 그들 관심을 안 끄는 게. 관심을 끌었다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들이 길갈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다고 그래요. 이들이 말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굉장히 그 추상적이면서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혹하게 하는 부분이 있죠.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가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8절에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우리가 종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우리는 당신들과 꼭 화해친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들과 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좀 그렇거든요. 뭔가 좀 어설퍼요. 어설픈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닮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묘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어쩌면 자신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묵상하게 하는 우리도 그랬었어. 우리도 힘들었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정을 자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과 바로 화친을 하게 돼요. 근데 14절에 뭐 있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말이 이 말. 이런 사건이 또 언제 나타나냐면 비슷한 사건이 나타나는 게 히스기야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군이라는 히스기야가 그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으로부터 왕자를 사신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죠. 그 사람을 맞이했을 때 자기같이 작은 나라에 큰 대국이 와서 화친을 하자고 하니까 너무 우쭐했던 나머지 자기가 잘나서인 줄 알고 궁궐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그런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그 정황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가분한 어떤 그런 일들이 날 때는 그것을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덥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연적 사건이 과연 우연입니까? 아니면 필연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필연이 없이 일어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만 알고 있으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히 살아가며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시시각각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오늘 하루도 아마 여러분 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시로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저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조약을 맺고 나서 보니까 사흘을 걸어갔더니 이제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 중에 거주하는 자들인 걸 안 거는 사흘 길을 갔다는 것은 정말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낸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들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죽일 수 없으니까 한 것이 여호수아가 낸 것이 뭐였냐면, 그래 너희들은 족장들이 낸 제안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21절에 무리들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도 우리 종삼자로 얘기가 됐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의 종이 되자. 종을 삼으면 되잖아. 그럼 니네들 꼭 전쟁에서 꼭 탈취물을 가져야겠냐? 이렇게 종을 삼는 것도 좋은 일 아니야? 이렇게 해서 온 회중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지 그러면 됐지 이렇게 하고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또 다른 그런 일에 대해서 이들은 어디에 쓸 것인가를, 그러니까 혹시 이 족장 가운데 지파 가운데 혹시 분열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 우려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들을 어디다 주냐면 레위 지파, 특히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에 이들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의 23절에 그러면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대를 이룬다는 거예요. 너희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종이 될 거야. 그래도 좋아 그랬더니 좋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을 멸명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들이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도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을 다 죽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악한 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죽이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산당이 어디 있어요? 기브온에 있었잖아요. 기브온에 있게 된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브온에서 계속 이 기브온이라는 도시에서 계속 하나님의 성막을 놓고 거기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일들은 우리에게 우연처럼 다가옵니다. 그 우연을 우리가 필연으로 느낄 줄 아는 말씀과 기도에 끼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현장에서나 영상으로 예배된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우리의 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방법이 되는 놀라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과분한 칭찬이나 과분한 어떤 아첨의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하여 정말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심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언제나 앞에 선 자로서 코람대오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